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찾을 길이 없어서 아주 죄인으로서 불쌍한 심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생명을 찾는 백성들이 함께 모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사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삼위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과 예배를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은혜로 한없이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들을 주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지만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수없이 권고하였지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유다 땅에 칼과 기근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픈 눈물이 제 눈과 우리 교회 성도들 눈에도 흐르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또다시 방역 당국과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개학한 학생들과 개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학업과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 지도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들 역시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고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힘 있는 헌신으로 드려진 재정을 어려운 교회와 이웃에게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돌아봄으로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아파서 치료 중인 성도들, 가정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를 떠나 일시 귀국하신 선교사님들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장에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상기후까지 겹쳐서 농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식량난이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현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월 암송 구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실 때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7월 5일 맥주 감사주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 중 하나를 택일하셔서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화요 특강을 시작합니다. 주제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의 책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특강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행사 안내하겠습니다. 찬양위원회가 2부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안중일 지사님의 모친 김희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차옥순 지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안태현 성도님, 박초론 성도님의 가정에 등려하셨습니다. 김정한 지사님, 허은비 지사님의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영수 성도님, 정연희 권사님의 장녀인 김지은 자매 5월 30일 오는 토요일에 오후 4시에 남산 예술원 웨딩홀에서 결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주간 일정입니다. 합동 구역 예배가 금요일에 재개됩니다. 오전 10시 30분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토요일에는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여주시고 특별히 부서별로는 최소 인원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26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같이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목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오늘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호세아서의 마지막인 14장인데요. 이 호세아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9절을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런 일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 즉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여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겠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핵심이 되는 말들은 바로 이런 일, 그리고 여호와의 길,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깨닫고 알게 되고 의인이 다니게 될 그 여호와의 길, 이런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바로 이 진리, 이것을 여기서 이런 일 또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시종일관 언약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상대자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필요한 각종 법규들을 받았죠. 자,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언약 관계를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본질이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범했다, 어떤 잘못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행하고 있는 죄의 그 본질이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 바로 그것이. 그래도 언약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을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는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시지만 그 언약의 방점, 그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심판보다는 구원에 그 방점이 찍혀 있고 거기에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계약은요, 그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데 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라도 나는 결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굉장히 꼼꼼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 근본 의도가 이스라엘의 유익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완성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괴롭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당신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내고야 말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요, 총명한 자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 중에 한 자매로부터 참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매의 아버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이었는데요. 그 자매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아버님은 예수 믿는 것을 몹시 반대하셔서 어머니를 굉장히 핍박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아주 새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후드 같은 것을 이렇게 뒤집어 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피부도 아주 까맣고 그래서 안 보여, 얼굴 모습이. 오직 새빨간 두 눈만 보이는 아주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저 멀리 있었는데 순식간에 축지법이라도 쓰는데 슉슉슉 이렇게 다가오더니 이분 손을 꽉 잡고 끌고 가더랍니다.
너무나 무섭고 놀래서 지금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물었더니 따라보면 안다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이분이 평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라고 계속해서 말하던 자기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서 난 아직 갈 수 없어, 난 아직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어 하면서 막 발버둥하고 몸부림을 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몸부림 치다가 깼는데 깨보니까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다 젖었더라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었는데요. 지금 두 내외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필리핀 원주민 마을에 가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매로부터 그 아버님 얘기를 들으면서 꼭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자신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나중에 설교사까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만약 그분에게 그 꿈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분에게 참으로 공포스러웠던 그 꿈은 그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디 그분뿐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등 돌리고 외면하면서 부모님의 눈물과 한숨을 자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연탄가스 중독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셨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길 가다가 우리 교회 어느 성도분에게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매주일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사람마다 경험은 틀려도요, 그들을 변화시킨 근본적인 동인은 모두가 같아요. 그 동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결코 남보다 더 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서 내가 더 정말 더 도덕적이어서 내가 더 정말 어떤 영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나서 또 이제 내가 의지가 뛰어나서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인 호세아 14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료형의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건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예? 물론 아직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멸망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굴러가는 그 심판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이나 포위해서 성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했고 결국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곳곳에 흩어져 포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이 맞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하반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죽은 고목나무에 다시 꽃이 피어나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한 후에 그들은 거의 2500년 동안 독립된 자신의 나라를 가져보지 못한 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25년도 아니고 250년도 아니에요. 무려 2500년입니다. 세계사에 나타났다가 명멸한 수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채 100년을 존속한 민족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흡수돼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에 강점당한 36년 동안 우리 말도 뺏기고 우리 이름도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말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만약 그런 상태로 한 100년, 150년, 200년쯤 지났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도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세계 지도에 우리나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무려 25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독립국가를 회복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세계 경제와 금융을 좌지우지하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배후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영과 일치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무관하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처럼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반역과 불순종과 배반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회복과 부흥을 가능케 한 동인을 언급하는 구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5절 상반절입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슬에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물이 대단히 귀하죠. 그곳에서는 물이 포도주보다 더 비쌉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농사가 가능하고 백합화와 감람나무 등 각종 꽃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풍부하게 내리는 아침 이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웬만한 다른 지역에서 내리는 비 수준만큼이나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슬이 되셔서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멋지게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슬 같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며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감람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신들이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과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가능케 하는 동인을 말해주는 또 다른 한 구절은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푸른 잣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이 잣나무는요, 레바논의 영광이라 일컬어지는 나무 가운데 하나로서 화려하고 아주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처럼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던 삶과 완전히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주께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잣나무 같은 분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본문의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고아라고 표현하세요. 고아는요, 잘 아시듯이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집단을 말할 때 늘 언급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아로 묘사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지금 세상에서 그들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같은 군사력을 의지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로 가서 이 우상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를 숭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조차도 바로 주님의 긍휼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금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4절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그들의 고질적인 반역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고매를 받아주라고 하셨던 그 은총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도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만 진실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변화되고 나서 받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변화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말로도 바뀌지 않고 어떤 기적으로도 변화되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세계 종교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답들을 제시하고는 하나하나 토론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는 성육신도 있었어요.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있어요. 부활? 죽은 자가 환생한 것, 부활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겉보기엔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한껏 이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방을 잘못 찾아서 우연히 그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C.S. 루이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자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잠깐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전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독특성,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자 루이스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루이스는 나갔는데 사람들이 한참 계속 토론을 해봤지만 결국에 그들이 내린 결론도 똑같았어요.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이슬람교의 코란 등은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길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 개념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이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애쓰고 노력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신앙훈련에 힘쓰면서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은혜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죄를 크게 지었더니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히틀러요? 2천만 명을 숙청해서 죽이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낸 소련의 스탈린이요? 200만 명의 국민을 고문 등으로 죽이고 캄보디아를 킬링필드로 만든 폴포트요? 결코 그들에 못지않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정권이요?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만일 그들 중에 한 사람과 얼굴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들은 모두 눈빛이 흔들릴 겁니다. 얼굴빛이 사색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보실 때나 결코 눈빛이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추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죄를 상대편 저울에 갖다 놓고 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저울추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를 똑같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 은혜와 진리를 다 같이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진리보다 먼저 보았다고 언급을 해요. 여러분 1장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진리보다 앞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은혜를 먼저 본 뒤에 진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아무렇게나 되어진 순서가 아닙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이 순서를 뒤바꾸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반겨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죄인은 없었습니다. 더럽고 천한 죄인일수록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고요. 세리와 창기 등 온갖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의 눈에서 자신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그 눈빛이 아닌 예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마치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하는 이런 단어가 적혀 있기라도 한 듯 예수님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환영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요 11절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용서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진리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어쩌자고 그런 죄를 졌니? 너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돼.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지옥 가. 분명히 진리죠. 그런데 이 말이 먼저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녀는 무너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한다. 이 은혜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진리의 도전을 그녀가 받고 소망을 갖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는 삭개오 집에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특별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 자신의 집에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온 몸으로 접하고 있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다시는 이제까지와 같은 그 죄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 진리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죄 지으며 살면 안 된다 하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결단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삭개오 집에 가시면서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제가 제 재산 절반을 팔아서 다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이 말씀을 비로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에게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은혜와 진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진리를 진리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요,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필립 얀시는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잘못을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이 아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가야 돼.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전죄 안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싶은 사람은 교회에서 꺼려하는, 저 사람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율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그분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버리고 죄인들의 견해와 악행에 타협하지 않고도 그들을 향해 사랑과 미소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을 끊임없이 보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벤치마킹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고 모방하고 닮고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환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은혜를 우리의 온 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가 진행된 지 벌써 4달, 5달째입니다. 좀 이제 수그러들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랬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지속되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더욱 아주 궁핍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러지만 그것은 잠시, 정말 마른 목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을 뿐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내리셔서 메마른 그들을 적시고 꽃이 피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슬과 같은 은혜로 다가와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푸른 잣나무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푸른 잣나무로 다가오시사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현재의 눈앞의 상황 때문에 착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 광야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광야에서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히 단련되고 단단해져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슬과 같이 푸른 잣나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틈만 나면 달려가던 저희들인데 이러한 저희를 밉다 하니하시고 끝없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고 저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희로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저희들이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다시 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이 코로나보다도 더욱더 극심한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단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헐벗지 않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오늘 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와 같이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이슬처럼 다가오시고 푸른 잣나무와 같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힌 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똑바로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단련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안하고 긴장되고 두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사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선한 팔로 우리를 누르시고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적절하게 공급하시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한 데서 이슬 맞으며 잠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지금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이슬같이 푸른 잣나무같이 우리 위에 이 은혜로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내 온몸으로 증거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